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원래는 제가 22절까지 보려고 하다가 조금 바꿔서 2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 10장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서도 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마태복음은 19장에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18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어떤 청년, 어떤 사람, 어떤 관리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른 복음서에는. 근데 이제 그가 부자다, 그가 청년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만 보면 우리가 그때도 설교를 했을 때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좋은 의미지 나쁜 의미지? 나쁜 의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한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어디랑 이렇게 연결이 되어졌냐면 여러분 한 사람 로마서 했을 때 한 사람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로마서에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 한번 했는데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한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느냐면 아담을 얘기하는 거죠. 아담. 근데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대요?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뭐냐면 욕심. 욕심은 뭐예요? 채우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온 이 청년도 역시 채우고자 하는데 뭘로 채우고자 하냐면 종교적인 행위를 통하여 채우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거를 성경은 부자라고 얘기한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할 때 단골로 나오는 친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친구예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그렇게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조금 이 사람에 대하여 다른 각도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제가 이 사람에 대하여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만 봤으면 아마 이 사람에 대한 저의 인식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이 사람에 대한 인식이
제가 바뀌었어요.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제가 한번 다 써봤거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10장 17절은 받고 마태복음 19장 16절은 뭐라고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누가복음에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마가복음은 조금 달라요. 여러분 뭐가 다른지 보이세요? 뭐가 좀 다르죠? 마가복음은 예, 한 사람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거 말고 조금 뭐가 조금 분위기가 조금 달라요. 그렇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그런 말을 안 써요. 그냥 주께 왔다. 또 누가복음은 왔단 말도 안 해요. 그냥 물어 이르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마가복음에 와서는 뭐라고 하냐면 달려왔대요. 달려왔다. 그리고 뭐예요? 꿇어서 물었대요. 이런 것이 조금 다른 복음서에는 볼 수 없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왜 달려왔을까요? 왜? 여러분 교회 달려오셨죠? 막 사모하는 심령으로 자동차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여러분 달려오셨지 않습니까? 왜요? 네,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 달려오다라는 이 말 안에 이 사람이 어떤 이런 갈급함과 어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뭔가를 많이 고민하고 걱정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없었을 때 제가 마태복음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이런 질문,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 어떤 느낌으로 오냐면 그냥 자기 자랑하려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봤구나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자기가 많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자랑하고 싶어서 뭐 이런 느낌까지였는데 여기서는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거는 꿇다라는 거는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 안에서 나오는 이 질문,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느끼지 못하는 이 사람의 어떤 이런 마음의 자세, 질문의 자세를 마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말하지 않은 또 하나의 중요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뭐 하셨다라고 하냐면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사랑하셨다.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와요. 근데 이 사랑이 원어로 찾아보니까 어떤 사랑이냐면 아가파오예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이 청년을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런 내용들, 너 이거 지켜. 그랬더니 이 청년이 저 다 지켰어요 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다른 복음서랑 비슷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 한 가지가 부족해. 너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 나 따라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간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만 슬픈 기색을 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마태와 마가와 누가의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뭐냐면 근심했다라는 거예요. 근심했다. 이거는 세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써요. 근심했다.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 청년이 근심해서 갔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재물이 많으니까 그거 못 버리겠으니까 그 사람이 그냥 세상을 향하여 다시 갔다라는 식으로 우리는 이해가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청년을 사랑했다라는 이 단어에, 이 문장에 주목해야 돼요. 왜 주목해야 되냐면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청년을 사랑했더니 결과가 뭐였다? 근심이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결과예요. 뭐가? 근심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옛날에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맨날 이렇게 얘기해 놓고 또 지금 와서는 왜 근심이 사랑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조금 다르지 않나요? 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이 왜 근심한 거예요? 왜? 뭐 때문에 근심했다고 여기 지금 성경에 얘기해요? 22절에 재물이 많아서 했을까요? 물론 그것도 맞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근심했다. 재물이 많아서 근심했다. 우리는 이렇게 보죠? 근데요, 재물이 많으면 근심 안 할 수도 있어요. 왜요? 아니, 나는 재물이 많아. 당신 말 안 들어. 당신이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 따르라고 해도, 됐어. 나는 내 재물로 살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근심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러니까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근심한다라는 거는 그거는 바른 답이 아니에요. 왜 이 사람이 근심을 했냐? 뭐 때문에?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재물 다 팔고 따르라는 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제가 또 말씀 안 드릴게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 없으시죠?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재산이 없이 모든 거 다 팔아서 교회에다 헌금하고 따라야 되겠니?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는 제가 이 본문을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그런 부분들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근심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얘기예요. 받아들였다. 그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는 근심.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만 말씀을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말씀을 받으셨으면 반드시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근심이 있으셔야 돼요. 근심. 이 땅의 교회가 이 근심이 없어서 문제예요. 그 말씀을 받는데 근심하지 않아요. 그 얘기인즉 말씀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예수님처럼 이 사람이 왜 말씀으로 인하여 근심했냐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자신의 실체가 까발려졌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지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더니 뭐가 까발려졌냐면, 이 까발려지다라는 단어가 되게 안 좋은 단어 같지만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드러나야 돼요. 내가 이거를 다 지킨 줄 알았더니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그게 깨달아져야 성경이 말하는 심령의 가난함이 오고 그 가난함이 와야 천국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이거를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이 땅의 메시지들이 그렇게 우리들의 죄를 이렇게 드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포장하기에 바빠. 여러분 참 이것도 지키셨어요. 이것도 지키셨어요. 이야 대단하시네요. 박수. 참 잘했어요. 이렇게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의 그런 죄성을 감추려고 하는 메시지만 전달되어지면 이런 근심이 안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은 듣기에는 좋겠죠. 왜? 자신을 칭찬해 주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가려주니까. 좋다고 얘기하겠죠. 그런 메시지들을 들으려고 하겠죠. 다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그거를 거짓 목자라고 얘기해요. 거짓 목자. 여러분 진정한 메시지는요. 반드시 그 메시지를 들을 때 여러분 안에 근심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 본문을 보는데 바울 사도가 한 이 말이 딱 떠올랐거든요. 오늘은 굉장히 이 본문이 중요한 자리를 잡아요.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고요. 고린도 전 후서 7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근심이 나오는데 근심이 두 종류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또 하나는 세상 근심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 청년이, 이 사람이 근심하여 갔다라는 이 근심은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라고 생각해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이 뭘 가져다 주는지 보세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주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구원을 준다라는 거죠. 뭐가요? 그 근심이. 근데 세상 근심은 사망을 줘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조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고 세상 근심은 뭘까요? 세상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여러분 근심 많으시죠? 이 세상 근심 투성이인 세상입니다. 돈이 없으면 근심, 건강이 안 좋으면 근심, 이런 근심, 저런 근심.
이것이 세상 근심이죠. 그죠? 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 것이 그 세상 근심.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의 부족, 뭐의 부족 이런 걸로 오는 근심. 이거를 세상 근심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해를 했는데 이번에 성경을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걸 고민했어요. 세상 근심이 뭘까? 근데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 근심이 뭘까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하나 또 떠오르는 게 있어요.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냐면 드레가 필요해요. 드레야! 목사님이 드레에게 부탁을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어. 들어줄래? 그래. 이거 강대상 있지? 이 강대상을 번쩍 들어서 저 뒤에다 좀 갖다 놔줘. 해주세요.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이 강대상을 이렇게 들어갔고 이것도 번쩍 들어갔고 이 강대상을 저 뒤에다 갖다 놔줘. 왜 웃고만 있어요? 목사님이 드레에게 부탁한 거예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돼요. 와서 해주세요. 이거 반짝 들어야 돼요. 잘못 들으면 안 돼요. 반짝. 해주세요. 빨리. 뭐해? 못해요? 왜 못해요? 드레야 그러면 드레 못하죠? 근데 만약에 꼭 해야 돼요. 근데 드레가 나는 못해요. 그죠? 근데 오늘은 안 왔지만 누가 왔냐면 드레 아빠가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드레가 어떻게 할까요? 자기는 못하죠. 그러니까 아빠한테 아빠! 목사님이 이거 번쩍 들어서 저 뒤에다 갖다 놓으라고 했는데 나는 못하는데 아빠가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아빠가 와서 그래? 번쩍 들어서 뒤에다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근심이 뭔지 알아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세상 근심인데 문제는 뭐냐? 드레는 이거를 들을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고요. 사람은 할 수 없는데 사람이 그거를 하려고 자기 안에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이거를 세상 근심이라고 그래요. 세상 근심. 그냥 돈 없어서 근심하고 뭐 없어서 근심하고 이런 근심이 세상 근심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이 청년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생을 우리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없어요. 영생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자기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세상 근심이라고 해요. 이 청년은 그 근심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계속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마음에 확신이 없네. 근데 그 세상 근심 가운데 있었던 그 청년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근심에서 그 세상 근심은 그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데
그 세상 근심에서 어떤 근심으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저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주는 그 일을 했을 거라고 믿어요. 제가 이 세상 근심이 어떻게 어저께 깨달아졌냐면 자꾸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참 감사해요. 저는 진짜 어떤 분에게 진짜 진심을 다해서 감사해요. 어저께도 누워서 어떤 생각을 탁 했냐면 어떻게 내 자식인데 이렇게 사랑하기가 어렵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누워서. 그런데 이게 근심이죠. 근심의 마음이죠. 근데 갑자기 내 안에 어떤 마음이 확 들어오냐면 지금 이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근심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내가 그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근심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안 되니까, 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계속 여기서 우라통도 나오고 근심도 생기고 화도 생기고 그러다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또 노력하잖아요. 막 사랑하려고. 근데 또 어떤 분께서 또 막 불을 지피시면 또 안 돼. 그러면 또 화나. 이게 반복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이 근심이 어디서부터 온가 봤더니 이 사랑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 청년처럼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는 거야.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저 아이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똑같다고요.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거죠. 아까 드레에게 이거 들어서 저 뒤에 갖다 놔달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안 돼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데 내가 할 수가 없다라는 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계속 뭐 하려고 해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근심이라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줘요? 사망을 가져다 줘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안 된다. 아, 이게 세상 근심이구나.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서 제 방 가갖고 막 또, 이게 세상 근심이구나. 써요. 그리고 다시 와서 누웠어. 이게 세상 근심이구나. 그랬더니 팍 또 뭔가 문득 또 떠올라. 뭐가 떠오르냐면 믿음이라는 게 또 떠올라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또 딱 떠올라요. 무슨 말이냐? 아까도 안수 집사님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는 믿음이 있기를 원하잖아요. 믿음. 교회는 믿음. 아까도 뭐냐면 이 마지막 때의 순교의 믿음. 내가 정말 그 순교의 그 현장에서 사람들이 옛날 일제처럼 총칼을 들이내고 너 죽을 수 있어?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어? 그런 믿음 있어? 그럴 때 우리는 자꾸만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게 뭐냐? 이 청년의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내가 도대체 뭘 해야 이런 순교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세상 근심. 아니요, 목사님, 이 믿음에 대한 근심인데요? 아니, 이 믿음을 내 안에서 해보려고 하는 이 마음 안에서 오는 근심, 이거를 세상 근심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띄워주세요.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충성이 믿음이에요. 충성이. 이 믿음이라는 이 열매는 성령의 열매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하여 근심해요. 왜? 그 믿음이 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믿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고 믿음이 크고 믿음이 있고 없고 내 안에서 계속 그거를 근심한다고요. 아니요. 믿음은 그분 거예요. 그분 거.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순교의 믿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 믿음, 우리 기독교의 이 중요한 이 믿음, 이거는 내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안에서 고민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아세요? 이거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청년을 사랑하셔서 너는 그거를 할 수 없다라는 거. 너 여기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말은 다 괜찮은데 요거 한 개 부족해 이 얘기가 아니라 너는 절대 너의 지금의 모습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어.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없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요. 하나님 맞아요.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누구는 하신다?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세상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우리는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로서 부모는 이 자식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잘 키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오잖아요. 근데 문제가 뭔 줄 알아요? 아무리 이런 마음으로 하지만 부모는 나이가 먹어가고 힘이 빠지고 하면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이거 깨닫는 거예요. 할 수 없구나. 아무리 사랑해도 할 수 없어요. 왜?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머님이랑 얘기를 안 해봤지, 말씀을 안 나눠봤지만 지금까지 어머니가 딸들을 위해서 했던 이 일들, 어쨌든 사랑을 주는 걸 계속 주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아마 예전에 믿었던 그런 종교들이나 이런 것들도 그 안에서 많은 정성을 들이고 한 거 결국은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근데 어느 순간에 돼서는 안 됨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안 돼. 이제는 점점 더 안 돼.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더 안 돼. 이거를 깨닫게. 그래서 세상 근심에서 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믿는 이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구나. 이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구나. 그 마음이 있으신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그냥 예를 들어서 어머니를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 세상 근심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근심에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신다. 여러분 이거를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너의 세상 근심을 스톱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너희 안에서 이거를 해보려고 하는, 무엇을 하여야 믿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나의 이 빈 마음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런 관점 안에서 오늘 본문을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이게 보기에는 근심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띄워주세요. 고린도후서 7장 11절 12절까지. 이게 아까 7장 10절 바로 다음 절이에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는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그 근심이 너희로 뭐하게 한다? 간절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그 근심이. 여기서 나오는 그 간절함은 뭐에 대한 간절함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간절함이에요. 왜? 내가 안 되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럼 어떡하지? 근데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단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간절함.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 간절함이 그 근심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간절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근심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근심 가운데 이 간절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본문의 이 청년이, 이 근심, 세상 근심 가운데 있던 이 청년이 내 안에, 내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이 근심 속에 있던 이 청년이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을 가지고 갔다라는 이야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해 주고 계세요. 제가 이 본문을 하면서 어떤 찬양이 떠올랐냐면, 여러분 이 찬양 아실지 잘 모르겠어요. 옛날 찬양인데,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나의 힘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을 축복할 순 없지만 주님이 주신 크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 찬양이 떠올랐거든요. 이게 뭐예요? 나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의 힘으로 사랑하려고 했을 때 그 안에 수없는 근심이 돼요. 안 되니까. 나는 사랑할 수 없어. 나는 사랑할 수 없어. 나는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할 수 없어. 그 안에서 나오는 수없는 세상 근심.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세상 근심은 왜 사망이냐면 계속 나를 보게 하거든요. 나, 할 수 없는 나.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봐서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굴 보게 하시냐면 하나님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다. 그냥 할 수 없어. 여기서 끝나면 이건 세상 근심이에요.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얘기하고 할 수 없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니까 그냥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여기에서 멈춰버리면 여러분 이거는 세상 근심이에요. 복음은 이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복음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그 할 수 없는 그 죽음을 경험함을 통하여 부활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복음이에요. 거기서 뭐가 나오냐? 간절함이 나와요.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갑시다. 세상 근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